네, 안녕하세요. 오늘 10과 강의를 맡게 된 김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임박한 파멸을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동족에게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또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또 핍박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볼까요?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단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장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라는 것과 또 요시야 왕, 또 여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시도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해졌고 그 백성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끝나고 만 것이에요. 남유다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를 지나 그의 아들들이 통치할 때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안팎으로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더하여 그들의 불신앙과는 별개로 예루살렘 성전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같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로 또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하셨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또 선지자로서 세움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인생 목적을 이미 정해두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모태에서 지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아실 뿐더러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은 그 복음을 숨길 수가 없고 마땅히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 목적을 아시고 또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귀 쓰임 받는 우리 경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볼까요? 자,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대지의 제목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부인했어요.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핑계를 댄 거죠. 그는 자신의 약점과 경험 부족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는데 그것은 모든 시작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전하지 못하겠다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용기를 주셨어요. 결국 그 부르심에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와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갈 때 가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출중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또 내가 언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 자신들이 있고 또 그것이 믿어지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그런 믿는 믿음에서 그 전능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분위기에 따라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경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메시지가 설령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신 말씀만을 전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입술에 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의 입술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정말 세계적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늘 확신함으로써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경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못난 백성, 배반하는 백성까지도 품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마땅히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여나 목사님이나 전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그 생명의 말씀이 믿어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복음만을 전하시는 우리 경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또 이 한 주도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담대히 선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